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야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정춘신 목사님께서 도망쳐야 할 우상, 붙들어야 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똑딱 누르시고 괜찮으신가요? 원래 무식하면 힘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진영이 목소리 제일 컸어. 여러분들 중등부 수련회 가보셨어요? 중등부 예배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중등부 가면은 요즘은 뭘 걷어요? 휴대폰을 걷어요. 휴대폰을 걷으면 무슨 난리가 나요? 왜 뺏어요? 왜 가져가요? 이런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미디어 금식 해본 적 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많네. 우리도 한번 할까요? 얘 누구야 얘?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좀 휴대폰이 이제는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사실 살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교 원고도 이제는 뽑지 않아. PDF로 해서 패드로 해가지고 늘 갖고 다니고 나무를 살리자라는 어떤 그런 핑계하에 패드를 가지고 늘 살고. 왜 승재야 왜 웃어? 승재야 웃어도 되게 괜찮아. 예뻐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는 휴대폰이 없으면 이상한 그런 삶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요? 이 왼쪽 손에 쥐고 걸어가고 있는데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휴대폰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진동이 전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진동이 이렇게 윙 오잖아. 휴대폰은 어디에 있어? 내 손에. 진동은 내 가슴에. 손에 있는데 여기서 막 징 하는 거야. 뭐지? 하고 뭐 보면 없어. 핸드폰이 내 손에 있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하죠. 저는 절도 안 가고 무당도 안 찾아가고 뭐 타로도 안 봅니다. 저는 뭐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하게 나무나 돌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상은 어떤 거예요? 우상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에서 나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번에 취업 준비했는데 왜 이력서 내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사람들을 찾아가고 뭐 온갖 온부림을 치는 그런 것도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상은 교회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40일 이상을 올라가요. 산에 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때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산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죽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동훈이가 있어요. 옆에 현승이가 있잖아. 그지? 친해 안 친해? 오랜만이다. 얼른 빨리. 오랜만이다. 현승이가 갑자기 이란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연락도 안 된다 생각해봐. 동훈 애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도통 아무도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 정도 되는 규모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지금 6월 3일 날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뭐 말이 막 이러쿵 저러쿵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졌어. 연락 두절이야. 금방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연락도 없어. 사람 돌겠는 거지.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대체 누가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누굴 만들어요? 누굴 만들어?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안 써져 있지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지 않아요. 사실 누굴 숭배해요? 나 대신에 어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직접 응답해주지 지금 뭐 즉각적으로 막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즉각 반응하고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단순하게 어떤 취향, 내가 뭐 나는 불교를 믿어야지,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뭐 구란경을 믿어야지, 뭐 기독교를 믿어야지, 천주교를 믿어야지 하는 취향, 취사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함과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자,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 또 알려줄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한다라고 해요. 복을 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병호한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는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널 축복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병화가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사님께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니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병아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 우리 병아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신에게 복을 빌어서 줘야 되는 용어가 잘못됐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축복.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가 아니냐는 부정어가 아니야. 그런 거다. 고마워.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거다. 축복의 자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아니다는 말인가? 긴단 말인가? 이런 뜻이 아니라 참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써져 있잖아.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만찬을 함으로 뭐가 되는 거야?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만찬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참여. 자,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7절. 자, 시작.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떡은 몇 개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떡은 하나야.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는 뭘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현이랑 현승이랑 남매 아니야? 현승아, 네 친누 아니야? 아니지. 남매 아니잖아. 왜 뭐 부부라고 해줘야 되냐, 현승아? 아니야? 당황하고 있어, 현승이. 남매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왜 형제 자매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와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빼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화 생각이랑 규리 생각은 똑같아, 달라?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잖아. 다를 수밖에 없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다 달라. 근데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는 거, 이 관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지자한테 뭘 하라 그래요? 아, 미안해요. 거기까지 아직 어성경 안 갔죠? 창녀랑 결혼하라 그래. 창녀랑. 네 창녀가 어떻게? 애를 낳고 도망가서 딴 놈하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때리면 이제 폭행죄로 잡혀가니까 이혼해야 되잖아. 이혼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데려와라. 그 낳은 애도 다 데려와라. 네가 다시 키워라. 또 데려오는 거야. 가능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그 여자와 같은 거야.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하는 행동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날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단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우상들을 꼬박꼬박 찾아가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애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 SNS, 핸드폰 필요해, 안 필요해?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죠?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하나님보다 이게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으면 이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생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공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성공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면 그 순간 그건 우상이 돼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내 건강, 돈, 성공, 취업 등등등 뭐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우상 숭배될 수 있어요. 심지어 옷, 패션, 뭐 머리하고 막 이쁘게 꾸미고 오는 거 그런 거 다 모든 게 다 가능해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증거는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이 세상의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현대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하면 이제는 뭐 귀신이 존재해? 미신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그걸 믿어요? 아, 귀신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자, 근데 그 모든 우상들 뒤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고 절단하는, 단절시키는, 다시 말하면 뭐야? 죄를 짓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뱀이 하와한테 야,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게 하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너의 모습을 싫어해서 억지로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네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해질 거야. 좋은 배우자 만나면 성공하고 좋을 거야. 돈 조금만 더 받으면, 월급 조금만 더 받으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야, 너 교회 그때 가도 돼. 안 늦어. 야, 지금 많이 힘들잖아. 수능 봐야 되잖아. 야, 어떡해. 좀 쉬어. 교회 나오지 마.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 시험 봐야 되잖아. 야,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야, 합격하고 그때 교회 나와.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탄의 속삭임은 그래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근데 그 조그만이 엄청 많이, 엄청 오래,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두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면 세 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매주 안 나오고, 1년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그러다 죽어요.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쉼이 있다 없다? 쉼이 있다 없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목사님 저 1년만 쉬었다가 다시 봉사할게요. 1년 뒤에 야 너 다시 봉사하자고 하면 해야 안 해요? 왜 안 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어. 놀고 있고 그 시간에 학원 가고 놀러 가고 놀고 있어. 쉬는 거야? 교회 봉사 안 하고 쉬겠다고 하면 쉬어야지. 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냥 교회 봉사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잖아. 내 삶을 누리고 싶고 내 유익을 누리고 싶어서 그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예전에 권사님들하고도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하면 인생 끝이야? 은퇴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라는 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신앙생활 해야 되고 믿음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마라톤 할 때 마지막 테이프 끊지 않고 그 앞에서 쓰러지면 완주야 아니야? 완주야 아니야? 아니잖아. 한 발 안 디뎌 한 발 여기 선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 기권할게요 하고 기권하고 가면은 완주야 아니야? 아니잖아. 선 넘어가야 완주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죽기 직전까지 죽으라고 신앙생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신앙생활에 고민하고 해야 믿음에 완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그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나면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나버리면 그건 완주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는 쉼이 없는 겁니다. 멈추는 건 없어요. 쉬는 건 없어요.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 보이죠? 힘들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 거기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다 재정립하고 있는 그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의 믿음의 싸움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더 바빠져요.
결혼 일하면은 회사 일해야 되지. 지금도 당장 뭐 조교하고 있는 애들 보면 막 교수님이 주는 일들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잖아, 그렇지? 막 쏟아지고 또 취업하고 나면 뭐 직장에서 쏟아지는 일들 막 해야 되고 막 출장도 가야 되고, 그지 영영아? 엄청 막 쏟아지지. 결혼하면 뭐, 나 혼자만 사나? 남편도 와이프도 다 신경 써야지. 애기 낳으면 야 새벽 3시, 4시, 5시 한 명씩 옵니다. 아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한이가 먼저 와. 두 번째 이혜리가 와. 그 다음에 이래가 와. 그러면 이제 아내가 다 데리고 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보다 더 바빠졌으면 바빠졌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여유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윤택해지고 평안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엄마 집에서 살 때가 제일 짱이야. 엄마한테 감사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혹이 있잖아요. 이 유혹은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쉽다 어렵다? 결단이 없으면 어렵다. 내가 그 안에서 결단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휴대폰 쉬워요 어려워요? 끊는 거 어렵죠. 핸드폰 게임 쉬워 어려워? 끊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어떻게 끊어야 돼? 어플 삭제해야지. 어플 삭제해야 안 하잖아. 그래도 깔아서 해 하는 애들은. 근데 그래도 지워야 좀 덜해. 목사님 말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곳에서 나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야 하나님이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포기해야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놔두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부가 아픔에 우상과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동시에 섬길 수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야? 바람 피는 거지. 커플 어디 있어? 커플. 오늘 이삭이 어디 갔어, 영민아? 어? 아, 일하고 있어. 봉사하고 있구나. 그래. 오늘 커플이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그래. 여기 딱 걸렸어. 자, 현빈이하고 수연이가 이제 커플이야. 근데 현빈이가 저 뒤에 있는 모세를 보고 반해가지고 만나. 그러면 어떻게 돼? 야,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저러면 어떻게 돼? 현빈이는 돌로 쳐 죽여야 돼. 바람을 피는 거잖아. 그지? 배신인 거지. 왜 바람을 피고 불륜이라고 하고 배신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과의 어떤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 둘이 같이 만나기로 하고 사귀기로 약속하고 만나고 있는데 같이 서로가 잘 만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가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다른 어떤 거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병아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로 찍어야 돼. 돌로 찍어야 된다잖아. 그게 누구야? 나를. 하나님 입장에서 날 돌로 찍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자 띄워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식구. 무슨 식자? 구자는
입구. 식구는 뭘 뜻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같이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같이 먹는 식구예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를 대할 때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할 수 있는 가족인 거예요. 우리 기쁨생 공동체는 이런 식구가 되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된 너희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면 다 남이야. 다 남이야. 굳이 같이 앉아야 될 이유도 없고 밥을 사줘야 될 이유도 없고 만나야 될 이유도 없는 다 남이야. 사귀고 있는 둘 빼고. 근데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모여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병아, 다시 한 번 부탁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7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보내라. 내 교회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내버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어떤 거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관계?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지면 안 돼. 더 예수님을 붙잡고 싸워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조금만 잘못하면 사탄의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고 있는 로마 병사 길을 막 잘라버리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의 길을 붙여주시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뭐하게 만들어요? 방해하게 만들어. 뭘로? 내 뜻,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돈도, 육도, 뭐 이런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행사 잘 되게 해달라 이것도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학교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은 피해야 된다. 유혹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혀가 안 돌아가네. 셀 모임 할 때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보세요. 첫 번째는, 자, 셀장들 적어. 자,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다 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힘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셀모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함께 나누면서 셀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버지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우상시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게 될 수 있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